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Happy Father's Day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5월달에 어머니날 어머니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렸는데 오늘 아버지 날에는 또 아버님들 한번 다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때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판단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재치가 있는 사람, 일 처리를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IQ가 높은 사람. 근데 요새는 뭐 IQ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EQ 얘기도 하죠. 감성 지수도 얘기하고 JQ도 있더라고요.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굴리기. JQ가 높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 지혜를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고 그럴 때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혜라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운전하는 기술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운전들을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 순간순간적인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익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저절로 빨간불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앞에 차가 쓰면 같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빠른 그 하이웨이를 다니면서도 우리들이 조심해야죠. 언제 차가 옆에 있나 없나 레인 체인지 할 때도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한때는 빨리 달리는 게 운전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스피딩 티켓도 많이 먹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가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순간순간적인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 며칠 전에 파킹장에서 저도 차를 빼다가 뒤에 오는 다시 반대쪽에서 차를 빼는 사람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범퍼가 부딪혀가지고 차가 좀 찌그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눈 깜빡할 새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바로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다, 옳은 삶을 사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13절에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이 지혜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나무가 나고 두 가지 집 짓는 사람이 나오고 다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갈래길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참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어떠한 집을 건축할 것인가, 이것을 참 주님께서 그 산상복음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지혜도 마찬가지,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선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냐면 이 땅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참 절제가 되어 있는, 말이 정말 이렇게 말의 자갈을 물려가지고 힘이 있지만 좀 절제된,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죠. 악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귀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간질시키고 참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당이 지어지고 참 요란함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래전에 나온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오션스 11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냐면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그 호텔이 있고 카지노가 있는데 그 안에 카지노에 그 금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최첨단, 그냥 무슨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최첨단 금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한 친구가 그 금고를 털기 위해서 아주 재주 있고 하여튼 모든 그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11명을 모아가지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금고를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 똑똑한 머리 어디다 썼습니까? 범죄하는 데 쓰고, 그 똑똑한 머리 다른 사람 해치는 데 쓰고, 그 모든 이런 거 보면은요, 세상의 그 지혜가 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참 세상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설 수 있는가.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참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처세술이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참 그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승진하고,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것이죠. 좀 한 왕이 두 사람이, 신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앙숙이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소원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 대신에 한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2배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2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00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2,000,0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기 소원을 얘기했는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참 생각하다가 내 눈 하나 빼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은 눈 2개가 빠지니까. 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는 세상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나도 자기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켜. 그러니까 그곳에는 모든 16절에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자기의 참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서로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참 요란함, 혼란, 악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정치판 같게 보면 그런 것이죠. 자,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참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지혜가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참, 이 세상의 지혜는 그 열매가 악한 것, 좀 요란함, 다툼, 혼란 이런 좀 것들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면 거기에서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7가지를 얘기하죠. 7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약한다고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정말 참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보여주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서로 화합이 되고 그 가운데서는 서로 참 다른 사람을 서로 돕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는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라서 지혜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 참 모든 사람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복음의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벌써 본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 돌아가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왜 안 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그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것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왜 주시지 않겠냐는 우리가 악한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내가 화평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제 왕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솔로몬이 꿈에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내가 부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중심적인 것이죠. 원수의 생명,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 그런 구워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고 제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참 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셔가지고 다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선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도우시는 그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얻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1편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띄워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외함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들을 이 성령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그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있어야 교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국말 하니까 서로 우리의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있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119편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가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10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9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 명철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명철함이 나가 나를 가르쳐준 스승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지혜의 열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고 가는 그런 영화, 잠깐 누리는 어떤 평안함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가치들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살 것입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참 악한 지혜를 가지고 다른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멸하고 결국에는 나까지도 파멸되는 그러한 지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슨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속에 우리가 좀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매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까? 매일 다툼이 있습니까? 매일 좀 그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는지 그곳에 화평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계속 사람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는 일들만 생기는지, 아니면 내가 갔기 때문에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지, 나는 화평의 사람인지, 나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나는 악한 지혜로 사는 사람인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아주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과 같고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계속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서로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참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열매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는 세상 지혜로 사람들을 참 가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참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56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힘으로